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교회가 어떤 신자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중요한 관점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주 간명한 두 비유로 시작합니다. 하나는 소금이요, 하나는 빛입니다. 근데 이 소금과 빛의 이 두 비유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신자됨의 모습, 교회됨의 모습과 관련한 아주 대조적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마땅히 이 교회이라면, 신자가 마땅히 신자이라면 기대되는 바가 있다. 그것은 소금이 소금 맛을 내듯이 교회가 교회다우면, 신자가 신자다우면 신자다움과 교회다움이 우러나올 것이요, 또한 빛이 반드시 드러나서 빛을 가리우려고 빛을 밝히는 게 아니라 빛은 드러내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또한 교회를 세우신과 그의 자녀 세우신 것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친 바 된 은혜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려고 하시는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 가운데 빛됨이 있을 것이라. 교회다움과 신자다움이 반드시 우러나는 것이요, 드러나게 되어 있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시면서 대조를 하고 있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할 때 그때 소금이 맛을 잃으면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빛이요 할 때는 비추임을 자기가 스스로 감출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므로서 세상 빛이, 즉 세상 가운데 빛을 드러내는 교회의 모습과 세상 가운데 맛을 나타내 보이지 못한 교회의 두 형편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만일 맛을 나타내 보이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인가? 밟히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빛을 드러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세상 사람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진다. 아주 극과 극의 대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교회됨이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는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넘어서서 교회가 만일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될 경우는 어떤 일이 당할 것이요, 그 정체성이 드러나게 될 경우는 어떤 일이 될 것인가? 세상과 교회의 관계, 세상 속에서 교회요, 믿지 않는 모든 세상 속에 살아가는 신자의 삶과의 상관관계를 그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맛을 잃으면 세상에게서도 밟히는 교회가 될 것이라. 너희가 스스로 교회라고 자부하나? 너희가 스스로 믿는 자라고 말하나? 만일 너희가 맛을 잃었다 치면은, 신앙의 정체성을 잃었다 치면은, 너희가 교회라고 하는 모습을 잃어버렸다 치면은 어떤 일이 될 것인가? 내가 너희를 다루기 이전에 세상이 너희를 밟을 것이라. 세상이 너희를 밟을 것이라. 만일 너희가 교회로서의 교회다움을 드러내고 세상의 속에 너희의 신자다움을 드러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근본적으로 복음의 적대적인 세상조차도 감히 너희를 어쩌지 못하고 너희 가운데 드려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일 것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될 것이라. 교회다움을 지켜라. 믿음의 신자다움을 지켜나가라. 주님께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의 적용에 대한 적나라한 예를 우린 최근에 경험한 것입니다. 이미 벌써 잊혀져가는 일이죠. 아프가니스탄에 선교 갔던 우리 형제들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형제들이 공항에 도착했을 때에 인터뷰하고 뉴스에 나왔으니까 이런 모습을 기억할 겁니다. 그들이 죄인으로서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죄인으로서 자기 성명을 온 국민 앞에 발표했습니다. 속고 대죄하는 심정으로 내가 돌아왔습니다. 고국에 큰 폐를 끼쳤고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라는 말씀으로 그들이 돌아온 자기변을 말했고 또 나라와 국민들 앞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 일을 놓고 기독교 교계에서 어떻게 이 일을 우리가 교훈 삼을 것인가 라는 문제에 대한 모든 토론의 중심이 공격적 선교를 우리가 하지 말아야겠다는 정도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공격적 선교라는 것은 상대방의 문화와 그들의 정서를 무시한 채 일방적이며 강요적인 어떤 강압적인 분위기로 해나가는 무례한 선교 방식을 의미합니다. 그것들이 우리가 삼가해야 될 것이라는 사실은 조금만 이치를 따져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선교가 되어져야 하나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지혜의 부분은 우리가 깊이 숙고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해볼 문제는 이 돌아온 청년들이 무엇을 잘못했는가, 무엇이 죄인의 모습으로, 무엇 때문에 죄인의 모습으로 온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올바른 판단입니다. 이들을 향하여 온 세상이 믿지 않는 자들이 앞서 다투어 나아가며 또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이 청년들 향하여 죄인이라, 너희가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대개 세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 이유는 이들이 선교적 목적으로 나간 것이지 순수한 봉사의 목적으로 나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매우 공격적인 선교요, 이스라엘권에 대한 문화를 해치는 그런 일이었다. 그래서 이것은 더 이상 맞지 않다는 측면에서의 이들에 대한 비난입니다. 또 하나는 국가가 나가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스스로 국가의 재질을 뿌리치고 나감으로 인해서 문제를 일으켰다라는 측면에서의 이들의 잘못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는 이들이 나감으로 인해서 텔레반에게 결국 잡혔을 때에 그 결과로 결국 막대한 국민의 세금을 이들이 낭비케 했던 그런 사회적 책임이 있다라는 측면에서의 이들에 대한 비난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난의 세 가지가 모아져서 이들을 향하여 비난했고, 이들을 파송한 교회를 비난했고, 따라서 그로 인해서 기독교의 전체적인 신앙 양태에 대해서, 선교 양태에 대해서 비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볼 것은 이들이 과연 이 세 가지 이유로 그들이 비난받아야 하는가라는 측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바른 이해를 정립하고 결국 이 사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에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배워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들의 봉사가 선교적이기 때문에 이들의 봉사는 악하다, 옳지 못하다라고 비난하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봉사는 아무나 하질 않습니다. 더군다나 국내 안에서의 봉사를 넘어서서 아프가니스탄 같은 그 오지에, 그 위험한 지역에 봉사하러 나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들이 봉사로 나갈 때는 딱 한 가지 내적인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일신의 형편을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 간 것이 아니요, 그들에게는 육적 즐거움이 아니라 오직 자기 안에 심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고백으로 갔습니다. 또 내면의 동기는 내 안에 미쳐진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바쳐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찢겨 죽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너희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신앙 고백적 태도로 받은 바 은혜의 감사에 나온 그런 희생적 봉사의 결단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봉사는 그 내면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에 대한 반응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주님 때문에 도덕적인 절제와 생활의 변화를 통해서 새 사람의 삶을 살고자 하듯이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받은, 그에게 베풀어준 그 사랑 때문에 자신들은 이 삶의 육신의 평안을 뒤로하고 그곳에 순교적 가구까지 감수하며 육신의 위태로움을 각오하면서 그곳에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봉사의 동기가 순수치 않고 선교적 동기가 있기 때문에 악하다 말할 수 있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선교는 그들에게 복음적 지식을, 정보를 알려줄 따름인 것이지 그들의 신앙의 양심을, 그들의 양심의 자유를 억압해서 강요적이며 강제적으로 그들을 개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일정한 사람 수를 모아놓고 그들을 가둬놓고 물리적인 빵과 그들의 의료적인 봉사를 수단으로 하여 그들에게 개종하지 않으면 주지 않겠다고 얘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 가운데서 어려운 사람을 돕고 그들에게 굶고 헐벗고 의료 지원이 없는 그들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그들을 치유하고 아름답게 사랑을 베풀면서 결국 그들에게 우리가 이와 같은 모든 사랑의 행동의 동기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한 분 때문입니다 라는 사실을 은연중에 간접적으로 드러냈을 뿐입니다. 이들이 간 모든 선교적 활동은 그들의 양심의 자유의 선택을 억압하거나 강요한 것이 아니요, 그들에게 다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을 베풀었을 뿐입니다. 봉사의 내적 동기는 봉사의 외적 활동의 가치를 그런 것으로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불교인이 자신이 불심에 동하여서 자신이 극락을 가기 위하여 공덕을 쌓아 의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자신이 선한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선한 일의 봉사 자체를 그 불심의 동기로 있다고 해서 가치를 우리가 폄하하지 않습니다. 저는 불심으로서 저는 봉사를 하는데 예수의 은혜를 입었던 우리가 어찌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인가? 반성의 자극을 받기 마련입니다.
누구도 선한 일에 있어서 자기 안에 선한 일을 행하는 내적 동기는 나름의 이유로 갖기 마련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선한 봉사 그 자체를 폄하하거나 가치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선교적 동기가 있다 하지만 그것이 봉사를 받는 자의 양심의 자유를 구속하거나 억압하지 않는 한 그 선행을 베푸는 자의 내면적 동기가 드러난 선행 봉사의 가치를 폄하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두 번째는 이들이 국가가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갔다라는 사실에 비난의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어떤 이유에서 이들의 출국을 말렸는가? 정말로 말렸는가? 정말로 말렸는가? 그 질문을 계속 물고 나가면 정부는 그 말에 대답을 못합니다. 정부가 해준 것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그들에게 파키스탄에서 아프간에서 넘어가는 그 경로에 위태로움이 있음을 미리 정보로 알려준 것이었습니다. 따로 이 지역에서 행여 위험할 수 있으니 여행을 자제하는 게 어떻겠는가라는 권면이었습니다. 그 권면은 결국 위험한 지역에도 불구하고 봉사적 필요가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그들 위하여 봉사를 하겠다라는 사람에게 있어서의 선택적 자유를 전제하고 준 권면이었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여행이 금지된 지역도 아니었고 이미 그곳에 봉사로 나간 사람도 있으며 심지어는 돈을 벌기에 그곳에 가는 우리나라 자국 국민도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곳에 나가는 출국 자체는 범법도 아니요 그 자체는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이들이 그것을 활동할 때에 좀 더 안전한 방법이 없었을까라는 것에 대한 지혜로움에 대한 아쉬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 아프가니스탄 지역에서 가장 위험한 블랙존이 있고 조금 덜 위험한 레드존이 있고 그다음 좀 덜 위험한 옐로우존이 있고 아주 안전한 화이트존이 있다. 그러면 그 위험도에 따라서 각 존이 이렇게 몇 가지 구분될 수 있을 때에 적어도 레드존이나 블랙존은 블랙존 피하는 것이 좋고 레드존도 삼가는 것이 좋으며 옐로우존도 경찰의 보호를 받는 것이 좀 안전했을 법하지 않았는가. 이런 지혜로운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순수한 봉사 활동이라는 자체에 대한 안전성을 스스로 확신했기 때문에 그들이 경로상에 있어서 레드존을 통과하는 가운데 위태로운 일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강도가 있고 이것은 위범 지역이므로 밤에 이 길을 가지 않는 게 좋을 뻔하였다라는 정도의 조심스러움과 지혜의 문제인 것이지 그 지역이 통에 열려있는 지역인데 그것을 갔을 때 강도를 당한 사람에게 있어서 그 지역을 갔다는 자체로 뭐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큰 비난의 초점이 다소 어긋납니다. 세 번째는 이들이 그곳에 탈레반에서 붙잡힘으로 인해서 국가적 세금을 낭비하는 어떤 국가적 외교의 정책을 위태롭게 하는 등등의 문제를 일으켰다는 식의 비난입니다. 문제는 이들이 왜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됐는가에 대한 사실적 확인부터 필요합니다. 탈레반은 이들을 억류시켜놓고 인질을 잡아놓고 강도질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한 것이었습니다. 우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들을 인질로 붙잡았는데 첫째 이유는 파병입니다. 너희가 왜 우리나라에 군대를 보냈는가의 파병의 이유요. 두 번째 이유는 선교라고 들었습니다. 실질적 선교가 주된 이유겠는가? 그래서 잠시만 생각하면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선교 활동이 과연 얼마나 공격적이며 지나쳤기 때문에 이들이 선교를 이유로 그들의 생명을 위협할 만큼 그러했는가라는 것에 대한 사실 확인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실제로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들이 선교했다고 말하는 그 지역에 이들의 선교 대사이라고 말하는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이들을 대하여 어떤 태도로 나왔는가를 확인해 보면 금방 이해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들 때문에 이들이 봉사활동, 이들의 사랑을 입은 그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이들 때문에, 이들의 선교 때문에, 그 공격적 선교 때문에, 소위 말하는 공격 선교 때문에 이들의 상처를 입고 몸부를 치며 탈레반에게 저들을 용서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는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반대였습니다. 그럼 무엇인가요? 탈레반은 자신의 정치적이며 군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이들을 인질로 잡아 자신의 이익을 추구자 할 때에 어찌하여 무고한 봉사 단원을
정치와 군사적인 테러 단체의 강도적 행위로 그렇게 할 수 있는가라는 일륜적인 비난에 대해서 자기 정당성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이들의 선교 활동을 앞세운 것이 불가합니다. 이들이 선교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랬다. 정당한 이슬람에 대한 요구다. 라는 식의 종교적 문화적인 자기 방어의 논리 위에서 내면으로는 테러적인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실리는 파병을 빌미로 하여 한국 국가와 협상을 하여 그들의 실속을 구하고자 하는 동기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실제 그렇게 되었을 때 이 일을 당한 한국 국민에게는 그 국민이 당한 그 고난의 책임은 적어도 탈레반의 이유를 그대로 받아들여도 최소한 50%는 국가적인 책임입니다. 한국민으로서 내 나라 정부가 파병을 결정하였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 어디 가든지 당하는 위험성을 받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좀 더 깊이 생각해보면 파병을 통한 탈레반의 협상의 실질적 근거는 훨씬 더 이유가 더 큽니다. 선교는 명분이요 실질은 파병에 있습니다. 결국으로 탈레반의 그와 같은 모든 협상의 접근은 대한민국 국민에게서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위험의 부담을 이 청년들이 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최소한 산술적으로 생각해도 50대 50은 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사회적 비용을 초래했다라는 식의 막무가내식의 비난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이유가 그들에게 비난했던 이유인데 그 비난 이유를 하나하나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들을 비난하지 않고 감쌀 수 있는 이유들인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것입니다. 저들이 선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갔지만 그러나 봉사한 것이 아닌가? 탈레반이야. 너희가 어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온 대한민국 국민이 일어나서 저들이 그래도 봉사를 나간 것이 아닌가? 어쩌여 무고한 봉사단체를 너희가 그럴 수 있는가? 라고 대한민국 국민이 전부 일어나지 않았는가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선교적 목적으로 갔다. 나는 탈레반의 이야기를 오히려 더 크게 듣고 그 명분과 빌미를 더 크게 듣고 그것을 들어서 오히려 한국 내에서 한국 국민이 잡혀있는 그 인질과 그를 파송한 교회를 향하여 기독교를 향하여 비난의 손길을 더 크게 외쳤는가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의 봉사는 지극히 작게 본 것이요 그 봉사는 위선으로 간주해버리고 그들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갔다는 사실만을 부각시킨 채 그들의 봉사는 외식이요 위선이요 선교적 목적이라고 얘기해버리고 그들 향하여 우리 자신을 향하여 손가락 짓는가? 이 대한민국이 왜 그랬는가? 그 이유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같은 사실을 이해하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감쌀 수 있는 것이요 얼마든지 우리가 일어나서 아프가니스탄과 탈레반을 향하여 그 미지근한 아프가니스탄 정부를 향하여 또 탈레반을 향하여 우리가 지탄의 목소리를 대한민국 국민이 4천만이 일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나라는 그러지 못했는가? 오히려 손가락질을 우리 스스로에게 했는가? 왜 그랬는가? 이것은 잘못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들이 왜 탈레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는가? 탈레반을 향하여 파병의 이유로 얘기했을 때, 선교적 이유라고 했을 때 그것이 사실이 정당한 것이 아니라면 그들은 왜 감싸주지 못했는가? 대한민국 국민을 당하는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사회적 비용을 운운하지 않고 오히려 정부가 힘을 다해서 이들을 구해내야 될 것이라 라고 온 국민이 자기 일처럼 생각하고 이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음을 모으지 않았을까? 왜 우리 안에서는 찢김이 있고 오히려 비난이 더 컸을까? 우리 교회는 왜 이들을 옹호하고 이들의 생명을 더 위하는 그 간절한 말소리보다는 기독교가 그렇지 공격적 선교를 했으니 마땅한 일이야. 지들이 생명을 담보하고 유서까지 쓰고 갔다고 하니 저 일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라는 식의 비난의 소리를 우리는 더 크게 들었다는 것이었을까? 왜 친구들 사이에서 모임 사이에서 우리는 이들의 이 세 가지 이유, 비난의 이유에 대해서 그걸 돌이켜 관점의 전환을 실행하지 못했을까? 왜 이 세 가지 이유로 모아진 모든 비난의 물결을 다 돌이켜서 오히려 이것을 이렇게 사태를 봐야 마땅하지 않은가? 라는 식의 해석으로 이들을 감싸는 것으로 여론을 왜 돌리지 못했을까? 우리 왜 그 일을 하지 못했을까?
왜 우리 생각 걱정에 미치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저들의 생명에 대해서 이 대한민국은 그들이 죽어도 싸다라는 식으로 막무가내로 비난을 스스로 우리 내부적으로 해왔던 일에 비추어서 놀랍게도 이들이 공격적 선교를 했기 때문에 이슬람 문화에 큰 해를 끼쳤다고 말했던 그들의 봉사 지역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정반대 일이 무엇인지 아세요? 가즈니주라는 아프리카 중부 지역에서 7월 24일에 1000여 명의 아프가니스탄 주민들이 일어나서 데모를 한 것이었습니다. 대상은 탈레반이었습니다. 탈레반을 향하여 그들이 데모를 하기를 그들은 왜 우리에게 봉사로 온 한국 우리 친구를 무모하게 잡았는가? 그들을 돌려내라! 이것은 이슬람 문화에도 정당한 일이 아니오. 더구나 여인을 인주로 잡다니 이것은 말도 되지 않는 일이오. 너희의 행태는 반이슬람적이오. 더군다나 이들은 우리의 친구라. 우리가 헐벗고 힘들고 의료 기술이 없고 약품이 없을 때 이들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에게 모든 도움을 준 자들이라 하고 이들이 탈레반을 향하여 목숨을 내놓고 1000여 명이 7월 24일 일어나서 이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데모를 벌였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아프가니스탄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카불에 있는 자유의 목소리 그 방송은 아프가니스탄인들이 그들에게 봉사를 해온 그 한국인 친구들이 당한 그 고난과 고행에 가슴을 찢기는 아픔으로 눈물로 호소하는 외침을 나타내 보였다. 그것이 오랫동안 파견돼서 먼저 나갔던 봉사대원이 이들의 봉사 성격을 무엇으로 봅니까? 성교입니까? 봉사입니까? 동기는 성교지만 실행은 철저히 봉사였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주장이요 해석이었습니다. 현지에서 들려온 소리는 그들이 봉사였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듣는 소리는 그들의 성교 때문에 그들의 모든 봉사는 가치가 없는 것이요 악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세요. 우리가 전도를 한다는 것, 신앙인은 다 성교적 동기와 전도를 내적 동기를 갖고 삽니다. 받은 은혜가 있고 그 은혜를 전하여 하나님 택한 백성에게 복음을 알려 택한 백성 불러내어지는 일들은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귀한 전도의 방편이므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일을 펼쳐나가십니다. 따라서 이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신 일이요. 이것은 양심의 자유에 따라 행하는 일입니다.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저분이 우리의 전하는 복음을 들은 자의 양심의 자유를 우리가 속박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인도로 잡혔을 때에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이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골기 데모가 있었는데 막상 공격적 선교를 했다라고 비난한 그 지역에서는 그들이 오히려 아니라 우리가 이들의 봉사와 사랑을 받았다 라고 말하며 이들의 석방을 위하는 골기 데모가 있었는데 이 나라에서는 이들의 석방을 위하는 대규모적인 기도 집회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놓고 이들을 위한 가슴 아픈 여론의 환기조차도 우리는 이뤄내지 못한 채 교회마다 남몰래 기도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 우리는 여론의 물꼬를 방향을 돌리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결국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빛으로서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던 우리 자신의 부끄러운 현재의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예수 믿고 당신처럼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 당신이 우리에게 비춰진 선한 행실과 그 사랑을 내가 받은 빚진 자 때문에 당신의 고난에 내가 함께 아파하겠다라는 세상 벗을 제대로 우리가 주변에서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은 기회를 잡았다고 그토록 상처와 미움이 눈의 가시와 같은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기회를 잡았다고 그들이 우리를 비난하게 나선 것이었습니다. 비난의 전체 내용을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교회는 우리보다도 도덕적으로 열등하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우리보다도 도덕적으로 열등한데, 근데 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며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말하니 이런 가소로운 모습을 우리가 참아내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본색과 비난할 만한 일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내심에 있는 외침이었습니다. 교회를 향한 거부요, 복음하는 거부였습니다. 그리고 그걸 빙자하여 너희가 평소에 살아온 신앙의 양태가 어떤지를 생각해보라. 너희 신앙의 양태가 그 모양 그 꼴이니 결국에 이와 같은 일이 터진 것이 아닌가. 그 일로 비밀을 삼아 교회를 무너뜨리고 헐뜯는 일에 앞장서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반복음적이요 반기독교적인 영적 속성이 교회의 무력한 도덕적 연약성을 빌미로 삼아서 평소에 모든 여론을 모아 보라, 교회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인가? 그렇지 않지 않은가? 라고 서로서로 얼굴을 돌아보며 힘을 모아서 이 사태에 결국 모든 책임을 기독교의 선교적 노력이 있다고 비난의 화살을 돌린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기독교인이 아니면서도 아니라! 내가 아는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 내가 아는 교회는 그렇지 않다. 내가 아는 교회가 그렇지 않고 내가 아는 기독교인이 그렇지 않은 것처럼 저들도 그렇지 않다라고 말해줄 그 여론의 소리가 너무 작았던 것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은 뜻밖의 선교하러 갔다고 비난한 그곳에선 우리의 형제들이 친구를 얻었는데, 자기들 위태로울 때 자기를 위하여 데모해주는 친구를 얻었는데, 그들을 파송했던 한국교회는 한국교회 어려움을 당할 때 한국교회를 위로할 세상의 친구는 얻지 못하고 있는 교회의 현재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근본적으로 복음에 대해 적대적입니다. 오늘 같은 마태복음 5장 10절을 보면 주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0절과 11절 보세요. 여러분 5장 10절과 11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여러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11절 그리스도 인하여 너희가 핍박을 받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세상은 적대적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면 세상은 우리와 근본적으로 대적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보세요.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6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대해 근본적으로 적대적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불구하고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도 이 세상 속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일반 은총입니다. 성령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들의 착한 행실에 감동을 입을 만한 최소한의 여유를 두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거두어 버리시면 이 세상은 바로 지옥이 되어버립니다. 이 세상은 교회가 존재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 믿는 자가 살아갈 수 있고 교회가 존재할 수 있으며 믿는 자를 통해서 그들의 회심한 회개의 모습과 선한 말씀의 순종, 사랑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 세상에 감동 받도록 하는 최소한의 완충적 작용을 주님께서 열어두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감동하여 그 감동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을 주님께서 허락하고 계신 것이란 말입니다. 그 일이 근본적으로 적대적인 세상을 본질적으로 바꾸진 못하겠지만 그러나 애매하게 우리가 스스로 악을 향하여 교회가 욕먹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함으로 오히려 고난을 받는 그런 일이 있게 되어지는 최소한의 신앙적 요구를 주님께서 해고 가신 것입니다. 교회가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실패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는 한국 이 사회 안에서 세상에 빛을 비추는 교회로서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있어서 우리는 적어도 외부 연약한 위치에 있음을 이번 사태는 우리에게 반성하게끔 우리 모습을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아프가니스탄에 간 형제 자매들처럼 헌신적인 봉사를 이 나라에 있는 우리 교회들은 주위와 이웃을 향하여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전도는 그들과 같이 하지 않았고 우리의 전도는 매우 그들과 다른 방식이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 안에서 너무나 편하기 때문에, 한국 안에서 당연한 내 나라이기 때문에, 생활의 자유로움 때문에 믿지 않는 자를 향한 조심스러운 신앙인의 내적 근심과 자세와 긴장의 태도를 우린 너무 쉽게 잃어버렸습니다. 믿는 자의 모습으로 나감이 있어서 우린 정체성을 놓친 채 믿지 않는 자들과 다투어 살면서 어느덧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드러내지 못했던 우리의 신앙 연약성이 결국 인천공항에 돌아온 그 착한 그리스도의 형제들로 하여금 죄인이라 비난받는 모든 손가락질을 받게끔 만든 원인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입니다. 누가 그 청년들을 부끄럽게 했습니까? 청년들을 부끄러워한 것은 바로 한국교회 우리 자신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1907년 평양의 대부흥을 생각하면서 부흥의 회복을 간절히 소망하고 그때를 원한다고 우리가 연초부터 한국교회는 여러 가지로 이벤트성의 많은 대규모 집회를 했습니다. 이벤트성의 그 대규모 집회를 많은 헌금을 들여서 했지만 어느 한 교회도 국악을 벗고 작년과 달리 근본과 영적 태도에 있어서 변화된 모습으로 나왔다는 이야기에 선한 소문을 우리가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1907년을 요란스럽게 나타냈으나, 요란스럽게 외쳤으나 그러나 내면적 회개의 본질을 회복하지 못하는 한국교회, 그러면서 불구하고 하나님께 부흥을 외쳤던 우리의 외식과 위선의 모습이 오늘 이때쯤에 2007년 하반기에 이르는 이때쯤에 주님께서 아직 몇 달 남은 이때쯤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정령코 1907년을 너희가 돌이키길 원하는가? 그렇다면 너희가 구할 것이 무엇인가? 이 사태는 오히려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여 간섭입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 이 사태 안에서 우린 신자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교회적 전체로서 이 메시지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따라서 2007년 다 가기 전에 시작 연초에 우리가 바랬던 기도의 소망들이 과연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를 비로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잘 깨달아서 명민하게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종교다원 사회 안에서 복음을 상대화시키고 그리스도만이 생명이라는 이 복음적 주장이 오히려 조롱거리가 되어지고 말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위치로 한국교회의 모습도 놓여질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아직 때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들의 사투를 주는 교훈 앞에서 신자로서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빛과 소금이 무엇인가를 잘 깨달아 좀 변화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맛을 잃으면 세상 가운데 밟힌다고 말씀했습니다. 교회가 수치를 당하고 교회가 조롱을 당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세상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적대적이기 때문에 필연적이며 본질적이며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것이라면 이것을 우리가 순교적 각오로 마땅히 당할 것이오나, 그럼 우리가 맛을 잃은 소금이요 빛을 잃은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을 당하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하는 것임을 제가 깨달아라 돌이켜야 할 것임을 생각하옵나이다. 이번에 1년의 사태를 중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를 분별함으로 우리가 1907년을 진심으로 원한다면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분별하는 저희가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사랑에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